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시절.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는 칠성이라 불리는 마음씨 고운 나무꾼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는데 겨울이 되면 눈이 처마 끝까지 쌓여 짐승들도 숨을 죽이는 적막한 곳이었습니다. 칠성은 비록 가진 것은 낡은 지게 하나와 도끼 한 자루뿐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성실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이면 찬물에 세수하고 정화수를 떠놓고는 병든 어머니의 쾌유를 비는 효심 깊은 아들이었습니다. 칠성이 사는 집은 흙과 돌로 벽을 세우고 억새로 지붕을 엮은 작은 초가집이었는데 비바람을 겨우 피할 정도였지만 그의 정성스러운 손길 덕분에 언제나 정갈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그가 땀 흘려 해온 장작이 질서 정연하게 쌓여 있었고 부엌 아궁이에는 늘 온기가 감돌아 늙으신 어머니가 춥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산골의 겨울은 가난한 이들에게 더욱 혹독하여 찬바람이 문풍지를 뚫고 들어올 때마다 칠성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약값을 마련하려면 남들이 가지 않는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 귀한 나무나 약초를 구해야만 했기에 그는 눈보라가 치는 날에도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서야만 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고 바람이 칼날처럼 매섭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아랫목을 지키고 있었지만 칠성은 며칠째 알아누운 어머니에게 드릴 약을 구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깊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며 산을 오르는 길은 고난의 연속이었고 입에서는 하얀 김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바람에 부딪혀 기괴한 소리를 냈고 산새조차 보이지 않는 숲속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고 스산했습니다. 한참을 걸어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깊은 골짜기에 다다랐을 때 칠성의 귀에 희미하지만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바위 틈을 지나며 내는 소리인가 싶어 무시하려 했으나 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지며 칠성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소리였지만 사납거나 위협적이라기보다는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어린 생명의 울부짖음 같았습니다. 칠성은 잠시 망설였으나 천성이 모진 것을 외면하지 못하는 성격이라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시덤불을 헤치고 눈 덮인 비탈을 내려가자 커다란 바위 아래 움푹 파인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놀랍게도 솜털이 보송보송한 어린 호랑이 한 마리였습니다. 녀석은 사냥꾼이 쳐놓은 묵직한 쇠덫에 뒷다리가 걸려오도 가도 못한 채 고통스럽게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덫의 날카로운 이빨이 어린 호랑이의 살을 파고들어 붉은 피가 하얀 눈을 얼룩지게 만들었고 녀석은 지쳐서 숨을 헐떡이면서도 칠성을 보자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칠성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며 뒷걸음질을 쳤는데 비록 어린 새끼라고는 하나 호랑이는 산중의 왕이자 두려움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새끼가 있다는 것은 근처에 어미 호랑이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었기에 칠성의 머릿속에는 당장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어미와 마주친다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 뻔했으므로 그는 숨을 죽이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살기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덫에 걸린 새끼 호랑이의 눈망울이 너무나 애처롭고 고통스러워 보여 그는 차마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가엾어라. 어미를 잃고 헤매다 이런 변을 당했구나. 칠성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짐승을 향한 연민을 느꼈고 결국 자신의 목숨을 건 위험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게를 내려놓고 도끼를 허리춤에 단단히 맨 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새끼 호랑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호랑이는 칠성이 다가오자 마지막 힘을 짜내어 이빨을 드러냈지만 칠성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녀석을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란다. 이 끔찍한 덫에서 너를 빼내주려는 거야. 칠성의 진심이 통했는지 아니면 너무 지쳐서 반항할 힘조차 없었는지 새끼 호랑이는 칠성이 손을 뻗자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저항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칠성은 조심스럽게 덫의 스프링을 확인했는데 녹이 슬고 뻑뻑하여 맨손으로 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에서 튼튼한 나무 막대기를 구해와 덫의 틈새에 끼우고 온 힘을 다해 지렛대 원리로 덫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쇠붙이와 씨름하느라 칠성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고 손바닥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이제 거의 다 되었다. 칠성이 기압을 넣으며 막대기를 힘껏 누르자 끼이 가는 쇠 긁는 소리와 함께 덫의 이빨이 서서히 벌어졌습니다. 그 틈을 타서 새끼 호랑이는 본능적으로 다리를 빼냈고 칠성은 재빨리 덫을 다시 다치지 않게 고정한 뒤 뒤로 물러났습니다. 풀려난 새끼 호랑이는 다리가 부러진 듯 절뚝거리며 몇 걸음 걷다가 눈 위에 쓰러졌는데 상처 부위가 꽤 깊어 보였습니다. 칠성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자신의 무명 저고리 안감을 북 찢어내어 녀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대로 두면 덧나서 죽을지도 모른다. 내가 감아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칠성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새끼 호랑이의 상처난 다리를 감싸고 찢어낸 천으로 단단히 묶어 지혈을 해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새끼 호랑이는 칠성이 치료를 하는 동안 얌전히 다리를 맡기고 있었으며 치료가 끝나자 칠성의 손등을 거친 혀로 한번 핥아주었습니다. 그것은 짐승과 인간 사이에 오가는 말없는 교감이요. 생명을 구해준 은인에 대한 본능적인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칠성은 안도감과 함께 묘한 뿌듯함을 느끼며 호랑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숲 전체를 뒤흔드는 듯한 낮고 묵직한 울음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고 칠성은 심장이 맺는 듯한 공포에 휩싸여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바위 덤불 속에서 집채만한 어미 호랑이가 노란 호박 같은 눈을 번득이며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미 호랑이의 위압감은 실로 대단하여 칠성은 감히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벌벌 떨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새끼를 건드린 줄 알고 나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구나. 칠성은 눈을 질끈 감고 다가올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의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고 대신 콧김이 훅 끼치는 뜨거운 바람만이 칠성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슬며시 눈을 떠보니 어미 호랑이는 칠성을 공격하는 대신 덫에서 풀려난 새끼에게 다가가 혀로 정성스럽게 핥아주고 있었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어미의 품에 파고들며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고 마치 자신이 겪은 일을 어미에게 일러바치는 듯 했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새끼의 다리에 감긴 칠성의 저고리 조각을 확인하고는 다시 고개를 돌려 칠성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금방이라도 사람을 집어삼킬 듯한 맹수의 살기가 아니라 마치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그윽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칠성을 향해 고개를 한번 끄덕이는 듯 하더니 긴 꼬리를 천천히 흔들며 입가에 묻은 눈을 털어냈습니다. 그것은 칠성이 자신의 새끼를 해치려 한 것이 아니라 구해주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태도였습니다. 칠성은 그제야 막혔던 숨을 토해내며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듯 몸을 낮추었습니다. 산군이라 불리는 이 영물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경외심을 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새끼를 입으로 물어 목덜미를 잡고는 소리 없이 눈 덮인 숲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미 호랑이가 숲으로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 다시 한번 멈춰서서 칠성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칠성은 호랑이의 눈에서 푸른 광채가 도는 것을 보았고 그 강렬한 시선은 칠성의 뇌리에 깊이 박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호랑이 모자가 사라진 숲은 다시 적막에 잠겼지만 칠성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뜨거운 기운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풀려 한참을 일어날 수 없었던 칠성은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 붉은 노을이 깔릴 때쯤에야 겨우 몸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약초 몇 뿌리를 캐고 땔감을 지게에 실은 뒤 쫓기듯 산을 내려왔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내내 그의 귓가에는 어미 호랑이의 낮은 숨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등 뒤에서는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하여 집들의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자 비로소 그는 자신이 살아 돌아왔음을 실감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칠성은 어머니에게 산에서 겪은 기이한 일을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병약하신 어머니가 놀라실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눈이 깊어 늦었노라고 둘러대며 구해온 약초를 정성껏 다려 어머니께 올렸습니다. 그날 밤 칠성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덫에 걸려 울던 새끼 호랑이의 애처로운 눈망울과 자신을 압도하던 어미 호랑이의 거대한 위용이 번갈아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옷소매가 찢겨나간 자리를 만지작거리며 오늘 산에서 맺은 이 기이한 인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계절은 흘러 눈이 녹고 산에 진달래가 피어나고 다시 낙엽이 지고 흰 눈이 내리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칠성은 여전히 성실하게 나무를 하고 약초를 캐며 어머니를 봉양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칠성이 산신령의 가호를 받아 험한 산에서도 무사하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칠성은 산에 오를 때마다 혹시 그 호랑이들을 다시 마주치지 않을까 주위를 살피곤 했지만 그날 이후로 호랑이 모자의 모습은 그림자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갔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칠성의 얼굴에는 주름이 조금 더 늘었고 손마디는 더욱 굵어졌으며 그의 어머니는 이제 거동조차 힘들어 누워만 계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마을의 풍경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인심은 예전보다 팍팍해졌고 세상 돌아가는 흉흉한 소문들이 산 넘고 물 건너 이 깊은 산골 마을까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라 안팎이 어지러워 도적대가 창궐한다는 소식이 들리더니 급기야 이웃 마을 장터가 털렸다는 무서운 이야기가 바람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평화롭던 산골 마을에도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는데 밤마다 개들이 이유 없이 짖어대고 까마귀 떼가 마을 상공을 빙빙 도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이런 징조가 예사롭지 않다며 혀를 찾고 젊은이들에게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칠성 또한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기에 가능하면 마을 근처에서 나무를 하려 했지만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어 값비싼 약재가 필요해지면서 그의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깊은 산에 들어가야만 구할 수 있는 늙은 도라지와 산삼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엿듣게 된 칠성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글쎄,
저 아랫마을 김진사 댁이 며칠 전에 산적들에게 털렸다지 뭔가. 놈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곳간을 싹 비우고 사람까지 다치게 했다네. 아이고 끔찍해라. 관아에서는 뭘 한다니 그놈들이 이 산을 넘어오면 우리 같은 힘없는 사람들은 어찌 산다니. 아낙네들의 걱정 섞인 목소리는 칠성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산적들이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는 것은 곧 칠성이 일터로 삼는 산 또한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병상에 누워 기침을 토해내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칠성은 두려움보다는 안타까움이 앞섰습니다. 어미야, 목이 마르구나. 시원한 배 한 조각 먹었으면 좋으련만. 어머니의 희미한 목소리는 칠성의 가슴을 파고들었고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산적대가 무섭다 한들 자식된 도리로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될지도 모르는 부탁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창고 구석에 모아둔 쌈짓돈을 확인해 보았지만 약값은커녕 끼니를 때우기에도 부족한 액수였습니다. 결국 칠성은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한번 깊은 산, 10년 전 호랑이를 만났던 그 험한 골짜기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곳이라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귀한 약초들이 남아있을 것이고 그것을 내다 팔면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칠성은 밤새 도끼날을 시퍼렇게 갈고 집신을 단단히 고쳐 신으며 다가올 위험에 대비했습니다. 창밖에는 10년 전 그날처럼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고 문풍지는 비명처럼 떨리며 칠성에게 산에 가지 말라고 경고하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칠성은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 아래에서 잠시 걸음을 멈춘 그는 나무를 향해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님께 비나이다. 부디 노모를 위해 약초를 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험한 일을 당하지 않게 굽어 살펴 주옵소서. 그의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바라며 칠성은 어둠이 채가시지 않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 산행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이자 10년 전 뿌린 은혜의 씨앗을 거두게 될 운명의 날이 될 것임을 말입니다. 칠성이 어머니의 약을 구하러 떠나기로 결심한 그 무렵 마을의 공기는 예전과 사뭇 다르게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장터로 향하는 보부상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고개를 넘나들었을 테지만 언제부턴가 그들의 발길이 뚝 끊기고 말았습니다. 가끔 마을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둘러 걸음을 재촉했고 해가 지기도 전에 주막문을 걸어 잠그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 모인 노인들은 곰방대를 두드리며 혀를 찾는데 그들의 입에서는 흉흉한 소문만이 연기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 너머 깊은 골짜기에 둥지를 튼 산적대가 점점 마을 가까이 내려오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문풍지가 우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비명처럼 들려왔고 마을 사람들은 밤이면 호롱불조차 켜지 못하고 숨을 죽였습니다. 칠성의 이웃에 사는 김서방은 며칠 전 읍내에 다녀오다가 험한 꼴을 당할 뻔했다며 사색이 되어 돌아왔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산적들은 사람을 해치는 것을 파리 목숨보다 하찮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재물을 탐하는 도적들이 아니라 산 전체를 지배하며 공포를 먹고 사는 악귀들과 다를 바 없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제 발로 호랑이 굴, 아니 악귀의 소굴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칠성이 마당에서 집신을 손질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칠성의 집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박노인은 칠성에 돌아가신 아버지와 호영호재하던 사이로 칠성을 친자식처럼 아끼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칠성이 짐을 꾸리는 모양새를 유심히 지켜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박노인의 주름진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고 짚고 있던 지팡이 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칠성의 어깨를 짚으며 낳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칠성아,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늙은이가 모를 줄 아느냐. 저 험한 산 너머 약초밭으로 가려는 게지. 박노인의 말에 칠성은 뜨끔하여 고개를 들지 못하고 묵묵히 집신끝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박노인은 혀를 차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온 산이 산적대로 들끓고 있어. 놈들은 짐승보다 더한 놈들이야. 네 효심이 지극한 것은 알지만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약초를 구하러 가는 것은 어머니께 더 큰 불효를 저지르는 일이다. 박노인의 충고는 구구절절 옳은 말이었기에 칠성은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의 귀에는 박노인의 걱정스러운 잔소리보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거친 기침 소리가 더 크게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며칠째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식은땀만 흘리고 계셨는데 어젯밤에는 헛소리까지 하시며 돌아가신 아버지를 찾으셨습니다. 의원도 고개를 저으며 귀한 산삼이나 묵은 도라지가 아니면 차도가 없을 것이라 말했기에 칠성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칠성은 죄송한 마음에 고개를 숙인 채 박노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100번 지당합니다만 제 어미가 오늘 내일 하며 생사를 오갑니다. 앉아서 어미 죽는 꼴을 보느니 험한 꼴을 당하더라도 가보렵니다. 박노인은 칠성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고는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부적 하나를 꺼내 칠성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네 고집을 누가 꺾겠느냐. 허나 명심해라. 절대 검은 바위 골짜기 쪽으로는 가지 마라. 그곳이 놈들의 본거지라는 소문이 있어. 그리고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내려와야 한다. 산짐승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거라. 박노인은 그렇게 몇 번이나 당부를 하고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칠성은 멀어지는 박노인의 뒷모습을 보며 죄송함과 감사함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밤 칠성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흉흉한 바람 소리가 창호지 문을 때리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처량하게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칠성은 머리맡에 놓아둔 도끼를 꺼내어 달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10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손에 익은 도끼였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만약 산적들을 만난다면 이 도끼 하나로 그들을 당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나약한 마음을 떨쳐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잦아들고 얕은 잠이 드신 것을 확인한 칠성은 조용히 짐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하늘에는 아직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지만 동쪽 하늘 끝자락부터 희미하게 붉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집집마다 굳게 닫힌 대문은 이곳이 얼마나 공포에 떨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칠성은 마을 어귀의 선앙당을 지나며 돌 하나를 얹고 부디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정신을 맑게 깨웠습니다. 산 입구에 도착하자 칠성은 평소 다니던 완만한 길을 버리고 험하지만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옛길을 택했습니다. 10년 전 호랑이를 만났던 그 길은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길이 희미해져 있었지만 산적들의 눈을 피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경로였습니다. 가시덤불을 헤치고 나아가는 동안 칠성의 옷가지는 찢기고 살칸에는 생채기가 났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산을 올랐습니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 혹시라도 누군가 듣지는 않을까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산을 오를수록 숲은 짙어지고 나무들은 키가 커져 하늘을 가렸습니다. 대낮인데도 숲속은 어둑어둑했고 빽빽하게 들어선 나무 기둥들은 마치 칠성을 가로막는 감옥의 창살처럼 보였습니다. 평소라면 다람쥐나 산토끼 같은 작은 짐승들이 뛰어놀았을 텐데 이날따라 산짐승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숲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듯한 기이한 적막감이 감돌았는데 이는 근처에 포식자가 있거나 위험한 존재가 도사리고 있다는 징조였습니다. 칠성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걸음을 멈추어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때 바람을 타고 비릿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누린내와는 다른 피비린내 섞인 매캐한 냄새였습니다. 칠성은 긴장하며 도끼를 고쳐잡고 냄새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떨어진 벼랑 끝에서 까마귀 떼가 하늘을 맴돌고 있었는데 그곳은 바로 박노인이 경고했던 검은 바위 골짜기 근처였습니다. 칠성은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지만 귀한 약초는 험한 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가 공포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걸어 너덜지대를 지나자 기암괴석 사이로 붉은 줄기의 늙은 소나무들이 엉켜있는 곳이 나타났습니다. 이곳은 예로부터 산삼이 많이 난다고 알려진 명당이었지만 험준하여 약초꾼들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칠성은 바위 틈을 샅샅이 뒤지며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이끼 낀 바위는 미끄러웠고 발을 잘못 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지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보물을 찾는 사람처럼 빛나고 있었고 흙 묻은 손은 쉴 새 없이 덤불을 헤쳤습니다. 제발 한 뿌리만이라도. 칠성은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해는 이미 중천을 지나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초조함이 극에 달할 무렵 칠성의 눈에 잎이 5개 달린 작은 풀포기가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변의 흙을 조심스럽게 파내자 오래된 뇌두를 가진 산삼의 자태가 드러났습니다.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의 기력을 회복시키기에는 충분해 보이는 귀한 약초였습니다. 칠성은 신받다 라고 외치고 싶은 마음을 억지로 삼키며 산삼을 조심스럽게 캐내어 이끼로 감쌌습니다. 이제 서둘러 하산하여 어머니에게 다려드리면 된다는 생각에 기쁨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서둘러 짐을 챙겨 일어섰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긴장이 풀린 탓도 있었지만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 허기가 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위에 걸터 앉아 허리춤에 차고 온 주먹밥을 꺼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찬밥이었지만 꿀맛 같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칠성이 주먹밥을 다 먹고 물 한 모금을 마시려는 순간 숲속 어디선가 우두둑 하고 마른 나뭇가지가 꺾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짐승이 밟은 소리가 아니라 분명 사람의 무거운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칠성은 마시던 물병을 내려놓고 소리가 난 쪽을 쏘아보았습니다. 바람이 멈추고 새소리마저 끊긴 정적 속에서 사각거리는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깝고 명확하게 들려왔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럿
그것도 아주 많은 수의 발소리였습니다. 칠성은 황급히 짐을 챙겨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듯 거세게 뛰었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잠시 후 칠성이 숨어있는 바위 아래쪽 오솔길로 험상궂게 생긴 사내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제각기 손에 몽둥이와 녹슨 칼을 들고 있었고 옷차림은 남루했지만 눈빛만은 살기로 번들거렸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산적대가 바로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리며 숲을 수색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먹잇감을 쫓는 굶주린 늑대떼와 같았습니다. 그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는 얼굴에 흉측한 칼자국이 나 있었는데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커다란 도끼를 어깨에 메고 있었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자 뒤따르던 졸개들이 일사불란하게 흩어져 바위 틈과 덤불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근방에서 인기척을 느꼈다. 쥐새끼 한 마리라도 놓치지 마라. 오늘 저녁 거리를 놓칠 수는 없다. 우두머리의 걸걸한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칠성은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 누군가 산에 들어왔음을 알고 사냥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칠성은 바위 틈에 납작 엎드려 제발 그들이 그냥 지나쳐 가기만을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칠성이 캔 산삼의 흙냄새와 사람의 채취가 산적들 쪽으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냄새를 맡은 사냥개처럼 코를 킁킁거리던 한 산적이 칠성이 숨어있는 바위 쪽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두목 이쪽입니다. 흙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분명 이 바위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 소리에 칠성의 심장은 쿵하고 내려앉았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이 이성을 지배했습니다. 칠성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음을 깨닫고 지게를 벗어던진 채 오직 약초가 든 보따리와 도끼 하나만을 챙겨 반대편 비탈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있다, 잡아라. 산적들의 고함 소리가 등 뒤에서 터져 나왔고 칠성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을 헤치며 달렸습니다. 가시덤불이 얼굴을 핥히고 돌부리가 발을 걸었지만 멈추면 죽는다는 생각에 고통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시작되면서 고요하던 산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지형을 잘 알고 있는 나무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적으로 우세하고 산을 제 집처럼 누비는 산적들을 따돌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산적들은 포위망을 좁혀오며 칠성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칠성은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뛰었습니다. 그러나 앞에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뒤에는 칼을 든 산적들이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칠성은 절벽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지만 까마득한 높이에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산적들은 칠성이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여유를 부리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제법 날쌘 쥐새끼로군. 하지만 도간에 든 쥐다. 순순히 가진 것을 내놓고 목숨을 구걸해보거라. 우두머리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오자 칠성은 도끼를 들어 올리며 결사항전의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손과 공포에 질린 눈빛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돌멩이가 굴러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숲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는 듯한 기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산적들도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챘는지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바람이 멈추고 새들이 날아오르지 않는 절대적인 고요.
그것은 폭풍 전야와도 같은 숨 막히는 긴장감이었습니다. 칠성은 이 익숙하고도 두려운 느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눈 덮인 겨울산에서 느꼈던 바로 그 압도적인 존재감이 다시금 이 산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칠성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숲의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과연 그곳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칠성이 벼랑 끝으로 몰린 상황은 그야말로 바람 앞의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발 뒤꿈치 바로 뒤로는 천길 낭떠러지가 입을 벌리고 있었고, 아래를 내려다보면 까마득한 높이의 현기증이 일어 정신이 아득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절벽 아래 흐르는 계곡물은 하얀 거품을 일으키며 바위에 부딪히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칠성을 부르는 저승사자의 손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칠성은 식은땀으로 젖은 손에 쥔 도끼자루를 더욱 꽉 움켜쥐며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버티려 애썼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10여 명의 산적들이 반원형으로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먹잇감을 구석에 몰아넣은 사냥꾼의 잔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산적들의 우두머리는 칠성이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뒷짐을 지고 여유만만하게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흉측한 얼굴에 난 칼자국이 실룩거리며 비열한 웃음을 만들어냈고, 칠성을 바라보는 눈빛은 경멸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몽둥이로 바닥을 툭툭 치며 칠성을 향해 조롱 섞인 목소리를 던졌습니다. 이복의 나무꾼, 거기는 길이 없네. 날개를 달고 날아갈 것이 아니라면 이제 그만 포기하시지. 우리가 원하는 건 네 목숨이 아니라 네가 등 뒤에 숨기고 있는 그 보따리일 뿐이야. 우두머리의 말에 뒤에 있던 졸개들이 킬킬거리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칠성은 가슴속에 품은 산삼 보따리를 더욱 단단히 끌어안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산삼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병석에 누워 죽음만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유일한 희망이자 생명줄이었습니다. 칠성은 목이 메어 잠긴 목소리로, 그러나 결연한 태도로 소리쳤습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제 목숨은 가져가도 좋으나 이 약초는 병드신 노모를 살릴 마지막 약입니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만 가지고 가게 해주신다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칠성의 애절한 호소는 메아리가 되어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산적들의 귀에는 그저 하찮은 목숨 구걸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우두머리는 칠성의 간청을 듣고는 코웃음을 치며 침을 갬뱉었습니다. 효자 나셨구만. 하지만 저승길에는 효자도 불효자도 없는 법이야. 네 어미가 죽는 건 내 알바가 아니지. 순순히 내놓지 않으면 내 놈을 먼저 저 아래로 던져버리고 보따리를 챙기겠다. 우두머리의 눈에서 살기가 번뜩였고, 그는 졸개들에게 눈짓을 보내 칠성을 덮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칠성은 도끼를 머리 위로 치켜들며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습니다. 죽더라도 산삼만은 지켜야 한다는 일념이 공포를 넘어서고 있었지만, 수적인 열쇠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칠성과 산적들이 대치하고 있는 숲속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내려앉으며 사방을 둘러싼 나무들이 일제히 숨을 죽이는 듯한 정적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시끄럽게 울어대던 산새들이 비명을 지르며 하늘로 날아올랐고, 숲을 스치던 바람마저 뚝 끊겨버렸습니다. 그것은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과도 같았는데, 피부에 닿는 공기가 서늘하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산적들은 다가오던 발걸음을 멈추고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두목,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갑자기 산이 왜 이리 조용합니까? 한 졸개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지만
우두머리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해를 가리면서 숲은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고 그 어둠 속에서 알 수 없는 위압감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이 느낌을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눈 덮인 겨울산에서 죽음의 공포와 함께 느꼈던 그 압도적인 존재감. 산의 주인이 움직일 때만 느껴지는 그 묵직한 기운이 다시금 그를 감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산적들은 본능적으로 서로의 곁으로 모여들며 무기를 고쳐 잡았습니다. 칠성을 향해 뻗었던 살기는 어느새 보이지 않는 공포의 대상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때 땅바닥을 통해 미세한 진동이 전해져 왔습니다. 쿵, 쿵, 쿵. 마치 거대한 바위가 구르는 듯한, 아니면 산 자체가 맥박치는 듯한 둔탁하고 규칙적인 울림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고 그 울림에 맞춰 나뭇잎들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칠성의 심장 박동도 그 리듬에 맞춰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진이라도 난 건가? 산적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는 멧돼지 떼가 달려오는 소리라 했고 어떤 이는 바위가 무너지는 소리라 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짐승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산의 정기를 타고난 영물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불청객들을 향해 경고를 보내며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칠성은 저도 모르게 벼랑 끝에서 한 발짝 물러나며 숲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을 응시했습니다. 진동과 함께 비릿한 짐승의 냄새가 바람을 타고 확 풍겨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역겨운 악취가 아니라 짙은 소량기와 피 냄새, 그리고 야생의 흙냄새가 뒤섞인 강렬하고 원초적인 향기였습니다. 산적들이 기르는 사냥개들이 낑낑거리며 꼬리를 말아넣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오줌을 지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인들의 호통에도 개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는데 짐승들은 인간보다 먼저 상위 포식자의 등장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이었습니다. 우두머리는 욕설을 퍼부으며 개를 발로 찼지만 그의 다리 또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숲의 어둠 속에서 낮은 으르렁거림이 들려왔습니다. 크르르르. 그 소리는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천둥 소리처럼 낮고 굵었으며 듣는 이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산적들은 그제야 사색이 되어 소리가 나는 쪽으로 무기를 겨누었습니다. 누구냐, 곰이냐, 썩 나오지 못할까. 우두머리가 허세 가득한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목소리의 끝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있는 덤불이 심하게 흔들리더니 두 개의 붉은 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횃불보다 더 밝고 형형하게 빛나는 눈동자였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마치 도깨비불처럼 떠있는 그 눈빛은 정확히 산적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과 마주친 순간 산적들은 등골이 오싹해지며 숨이 턱 막히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칠성 또한 그 눈빛을 보자마자 심장이 솟는 듯 했습니다. 10년 전 자신을 살려주었던 그 어미 호랑이의 눈빛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더 깊고 더 위험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우두머리는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들고 있던 활시위를 당겨 어둠 속의 눈빛을 향해 화살을 날렸습니다. 피웅하는 소리와 함께 화살이 날아갔지만 덤불 속에서는 아무런 비명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살이 나무에 박히는 둔탁한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덤불이 양옆으로 갈라지며 거대한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산적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타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의 호랑이였습니다. 일반적인 호랑이보다 몸집이 2배는 더 커 보였고 황금빛 털에는 검은 줄무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 마치 살아있는 불꽃이 일렁이는 듯 했습니다. 앞발은 어른 허벅지보다 굵었고 발톱은 단검처럼 날카롭게 굽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호랑이가 뿜어내는 기세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왕의 위엄 그 자체였습니다. 녀석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 나오며 칠성과 산적들 사이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산적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거나 무기를 떨어뜨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호! 호랑이다, 상군님이시다.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대열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호랑이는 산적들을 향해 한 번 크게 포효했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고막이 찢어질 듯했고 산천초목이 벌벌 떨었습니다. 어운 그 포효는 단순한 짐승의 울음이 아니라 죄를 지은 자들을 꾸짖는 하늘의 호통과도 같았습니다. 나무 위에 눈이 우수수 쏟아져 내리고 바위가 울리는 진동의 산적들은 혼비백산하여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칠성은 그 거대한 호랑이의 뒷모습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칠성에게는 등을 보인 채 산적들만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 호랑이가 자신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저 뒷모습이 어딘가 낯이 익다는 것을 말입니다. 10년 전 덫에 걸려 울던 그 작고 여린 생명이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산을 호령하는 진정한 산군으로 성장하여 다시 나타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칠성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우두머리는 공포에 질려 바닥을 기면서도 살 길을 찾으려 눈을 굴렸습니다. 그는 호랑이의 시선이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음을 느끼고 떨리는 손으로 옆에 있던 부하를 호랑이 쪽으로 밀치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민첩하게 몸을 날려 우두머리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녀석은 앞발로 땅을 내리치며 흙먼지를 일으켰고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다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무언의 선고였습니다. 칠성은 조심스럽게 호랑이를 불렀습니다. 혹시 너니 10년 전 그 녀석이니? 칠성의 목소리가 떨리며 흘러나오자 호랑이는 잠시 으르렁거림을 멈추고 귀를 쫑긋거렸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산적들에게 고정한 채 칠성을 보호하려는 듯 꼬리로 칠성의 다리를 감쌌습니다. 그 따뜻하고 묵직한 감촉에 칠성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산군이 바로 자신이 구해주었던 그 새끼 호랑이라는 것을, 은혜를 잊지 않은 영물이 주인을 알아보듯 찾아온 것입니다. 산적들은 이제 싸울 의지조차 잃어버리고 목숨만 살려달라며 땅에 머리를 박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 듯 했습니다. 녀석은 꼬리로 바닥을 탁탁 치며 공격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산적들이 칠성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위협했던 그 죄를 묻기라도 하듯 호랑이는 한 발 한 발 그들을 압박해 들어갔습니다. 칠성은 호랑이의 등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두려움보다는 경이로움과 고마움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숲은 호랑이와 산적들, 그리고 칠성만이 존재하는 무대로 변했습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긴장감 속에서 호랑이의 눈빛은 더욱 푸르게 빛나며 산적들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산적들은 자신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렸음을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산적들을 응징하기 위해, 그리고 10년 전의 은혜를 갚기 위해 마지막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산군은
산적들을 어떻게 심판할지, 그리고 칠성과는 어떤 재회를 나누게 될지.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칠성의 손에 들린 산삼 보따리에서 은은한 향기가 피어올라 호랑이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향기는 피비린내 나는 현장 속에서도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듯 했습니다. 호랑이는 잠시 고개를 돌려 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짧은 눈맞춤 속에서 칠성은 호랑이가 자신에게 무언가 말을 건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왔으니 이제 안전합니다. 라는 든든한 믿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칠성은 안도감에 다리가 풀려 자리에 주저앉았고, 호랑이는 다시 산적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응징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거대한 호랑이, 아니 상군이라 불리는 그 영물이 내지른 포효는 단순한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뒤집히는 듯한 천둥소리와 같았으며, 그 소리에 담긴 기운은 산적들의 뼛속까지 파고들어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칠성은 귀를 막고 주저앉았지만 호랑이의 포효가 멈춘 뒤에도 귓가에는 윙윙거리는 이명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산적들은 혼비백산하여 들고 있던 칼과 창을 모두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그들의 다리는 이미 풀려버려 제 몸 하나 가누기도 힘겨운 상태였습니다. 우두머리 산적은 거품을 문 채 뒤로 나자빠졌고 다른 졸개들 역시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호랑이는 그 거대한 몸집을 날렵하게 움직여 산적들의 퇴로를 차단하듯 바위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그 움직임은 바람처럼 빨랐고 착지할 때는 깃털처럼 가벼웠으나 바위에 발을 디디는 순간 전해지는 무게감은 바위를 으스러뜨릴 듯 했습니다. 호랑이는 앞발을 들어 허공을 한번 휘저었는데 그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산적들이 들고 있던 횃불이 꺼지고 주변의 나무들이 우지끈 부러져 나갔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살생을 하지 않고도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는 왕의 무력 시위였습니다. 산적들은 감히 저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그저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바닥에 머리를 객기 시작했습니다. 산신령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산적들의 비굴한 목소리가 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호랑이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치듯 콧김을 뿜어냈는데 그 뜨거운 입김이 차가운 겨울 공기와 만나 하얀 안개를 만들어냈습니다. 호랑이는 칠성을 위협했던 우두머리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우두머리는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리며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는 이미 막혀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커다란 앞발로 우두머리의 어깨를 툭 쳤는데 그 가벼운 손짓에도 우두머리는 낙엽처럼 굴러가 처박혔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압도적인 힘의 차이였습니다. 그때 호랑이가 보인 행동은 칠성은 물론이고 산적들조차 경악하게 만들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산적들을 물어 죽이는 대신 그들이 차고 있던 전대와 약탈한 물건들이 들어있는 보따리를 입으로 물어뜯어 바닥에 흩뿌려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굵은 꼬리로 산적들의 엉덩이를 하나하나 후려치며 산 아래쪽으로 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목동이 양떼를 몰듯 혹은 어른이 말 안 듣는 아이들을 쫓아내듯 호랑이는 산적들을 산 밖으로 내쫓고 있었습니다. 산적들은 호랑이의 호령에 따라 비명을 지르며 산비탈을 굴러 내려갔고 다시는 이 산에 얼씬도 하지 않겠다는 듯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순식간에 산적들이 사라지자 숲은 다시금 거짓말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산적들의 무기와 약탈품만이 방금 전의 소란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호랑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산적들을 호령하던 그 사나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호박색 눈동자에는 따스하고 깊은 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다리를 겨우 진정시키며 호랑이에게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정말 네가 맞는 거니? 10년 전 그 꼬마 녀석이 호랑이는 칠성의 물음에 대답이라도 하듯 낮은 소리로 그르렁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칠성에게 다가와 거대한 머리를 칠성의 가슴에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의 몸집보다 훨씬 큰 맹수였지만 그 행동은 마치 10년 전 칠성의 품에 파고들던 그 작은 새끼 호랑이와 다를 바 없는 애교였습니다. 호랑이의 거친 털이 칠성의 볼을 스쳤고 따뜻한 체온이 칠성의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칠성은 왈칵 눈물을 쏟으며 호랑이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나를 잊지 않고 찾아와 주었구나. 칠성은 호랑이의 뒷다리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털 속에 가려져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희미하게 남은 하얀 흉터 자국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칠성이 찢어준 저고리 안감이 묶여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 흉터는 칠성과 호랑이를 이어주는 영원한 징표와도 같았습니다. 호랑이는 칠성이 상처를 어루만지자 기분 좋은 듯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인간과 짐승이라는 종의 벽을 넘어 생명을 구해준 은인과 그 은혜를 갚으러 온 영물 사이의 뜨거운 교감이 숲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참 동안 회포를 푼 뒤 호랑이는 갑자기 몸을 돌려 덤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칠성이 당황하여 어디 가니라고 부르려던 찰나 호랑이는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녀석의 입에는 흙이 잔뜩 묻은 무언가가 물려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칠성의 발치에 그것을 툭 내려놓고는 앞발로 칠성 쪽으로 쓱 밀어주었습니다. 칠성이 조심스럽게 집어들어 흙을 털어내자 눈앞에 드러난 것은 칠성이 아까 캤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고 오래된 산삼이었습니다. 뿌리가 사람의 형상을 완벽하게 갖춘 천년을 묵었다는 전설 속의 산삼이었습니다. 이 귀한 것을 나에게 주는 거니? 칠성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이듯 코를 킁킁거리며 칠성의 손을 핥았습니다. 자신이 칠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자 칠성의 효심에 감동하여 산신령이 내린 선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칠성은 감격에 겨워 산삼을 품에 안고 호랑이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덕분에 어머니를 살릴 수 있게 되었어. 호랑이는 칠성의 절을 받기 민망한 듯 고개를 돌리며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어느덧 해는 완전히 저물어 산속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고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산삼을 구했다 한들 이 밤중에 혼자 산을 내려가는 것은 여전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칠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자 호랑이는 칠성의 앞에 등을 보이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칠성을 바라보며 짤막하게 짖었습니다. 그것은 칠성에게 자신의 등에 타라는 신호였습니다. 나더러 타라고 칠성은 망설였지만 호랑이의 눈빛이 너무나 단호하여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산삼 보따리와 도끼를 챙겨 호랑이의 널찍한 등에 올라탔습니다. 호랑이의 등은 바위처럼 단단하면서도 털이 수북하여 푹신했고 난로처럼 따뜻했습니다. 칠성이 자리를 잡자 호랑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시야가 확 높아지면서 숲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칠성은 호랑이의 목덜미 털을 꼭 잡았습니다. 자, 가자, 집으로.
호랑이는 칠성을 태우고 어둠 속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울퉁불퉁한 산길이었지만 호랑이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부드러워 칠성은 전혀 흔들림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녀석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훤히 꿰뚫고 있는 듯 거침없이 나아갔고 가시덤불이나 바위 장애물은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숲속의 잡귀들이나 맹수들은 산군의 행차에 기가 눌려 얼씬도 하지 못했고 오직 바람 소리만이 칠성의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칠성은 마치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나는 신선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동안 칠성은 지난 10년간의 고단했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난과 서름, 어머니에 대한 걱정으로 점철되었던 세월이 호랑이의 등에 엎여 내려오니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호랑이는 칠성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가끔씩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칠성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조차 이제는 시원하게 느껴졌고 밤하늘에 뜬 달은 칠성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칠성은 호랑이의 따뜻한 체온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멀리서 마을의 불빛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개 짖는 소리와 밥 짓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호랑이는 마을 어귀, 큰 정자나무 아래에 멈춰 섰습니다. 더 이상 내려가면 마을 사람들이 놀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듯 했습니다. 호랑이는 몸을 낮춰 칠성이 내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땅에 발을 디딘 칠성은 아쉬움 가득한 눈으로 호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살았고 어머니도 살릴 수 있게 되었다. 칠성은 호랑이의 목을 끌어안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호랑이는 칠성의 얼굴을 거친 혀로 핥아주며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어둠 속의 산으로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칠성은 호랑이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산 위쪽에서 호랑이의 우렁찬 포효 소리가 한 번 더 들려왔는데 그것은 칠성에게 잘 가라는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칠성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산적에 대한 공포로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었지만 칠성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품속에는 천년 묵은 산삼이 따뜻한 온기를 내뿜고 있었고 등 뒤에는 산군의 비호를 받고 있다는 든든함이 있었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집 살인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정화수가 얼어붙어 있었지만 부엌 아궁이에는 아직 희미한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어머니의 힘겨운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미야, 칠성이 왔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지요. 칠성의 목소리에 어머니는 힘겹게 눈을 뜨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살아 돌아왔구나. 이 밤중에 어딜 그리 다녀왔느냐. 어머니의 말라버린 손을 잡은 칠성은 울컥 눈물이 솟았지만 꾹 참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산신령님을 만나 귀한 약을 구해왔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다 나으실 겁니다. 칠성은 서둘러 부엌으로 나가 불을 지폈습니다. 장작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소리가 정겹게 들렸고 솥단지에서는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호랑이가 준 산삼을 정성스럽게 씻어 약탕기에 넣었습니다. 약초가 끓으면서 그윽하고 신비로운 향기가 집안 가득 퍼져 나갔습니다. 그 향기는 단순히 코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맡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솟아나는 듯한 생명의 향기였습니다. 칠성은 부채질을 하며 약불에 정성을 다해 약을 다렸습니다. 약이 다 다려지자 칠성은 사발에 담아 어머니께 올렸습니다. 어머니,
쭉 들이키세요. 이 약을 드시면 씻은 듯이 나으실 겁니다. 어머니는 칠성의 정성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약을 받아 마셨습니다. 약을 다 드신 어머니의 얼굴에는 금세 화색이 돌기 시작했고 거칠던 숨소리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칠성은 빈 사발을 내려놓으며 어머니의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이제 푹 주무세요. 제가 곁을 지키겠습니다. 그날 밤, 칠성은 어머니의 머리맡을 지키며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방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칠성은 오늘 겪은 믿기지 않는 일들을 되새기며 산속 어딘가에 있을 호랑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보냈습니다. 산적들은 쫓겨났고 어머니는 약을 드셨으며 자신은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칠성은 호롱불 아래서 꾸벅꾸벅 조는 자신의 그림자를 보며 비로소 긴장이 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을의 개들도 더 이상 짖지 않았고 바람 소리도 잦아들었습니다. 칠성의 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하얀 눈과 어우러져 평화로운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은 그 어느 때보다 달콤했습니다. 칠성은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벽에 기대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한번 호랑이의 등에 타고 드넓은 산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없는 자유로운 비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쫓겨난 산적들이 관아 앞마당에 줄줄이 묶여 있는 채로 발견되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며 수군거렸지만 칠성은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상군의 충격적인 행동은 단순히 쫓아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 위에 올려놓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 마을에 찾아온 진정한 평화와 칠성의 후일담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성의 집 창호지 문으로 밝고 따스한 햇살이 비스듬히 스며들었습니다. 지난밤의 눈보라는 언제 그랬냐는 듯 씻은 듯이 사라지고 하늘은 티 없이 맑고 푸르게 개어 있었습니다. 칠성은 눈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몸이 깃털처럼 가볍고 머리가 맑아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험한 산을 오르고 죽을 고비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피로가 쌓이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기운이 온몸을 감싸고 도는 듯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잠자리를 살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계셨지만 그 모습은 칠성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색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흑빛처럼 어둡고 파리했던 안색에 은은한 홍조가 피어올라 있었고 힘겹게 그르렁거리던 숨소리는 어린아이처럼 고르고 평화로워졌습니다. 칠성은 어머니의 이마에 손을 짚어 보았습니다. 불덩이 같던 열기는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적당하고 따뜻한 체온만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산삼의 영험한 기운이 밤새 어머니의 몸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병마를 물리치고 시들어가던 생명의 불씨를 다시 살려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칠성은 왈칵 솟구치는 기쁨의 눈물을 닦으며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부엌 아궁이에는 지난밤 피워둔 불씨가 아직 살아있어 붉게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마른 장작을 몇 개 더 넣고 불을 지핀 뒤 정성스럽게 흰죽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쌀알이 톡톡 터지며 구수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우자 집 안에는 비로소 사람 사는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칠성은 간장 종지를 꺼내고 동치미 국물을 시원하게 떠서 밥상에 올렸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아침상이 완성되자 방 안에서
어머니가 부스럭거리며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칠성은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신가요? 밤새 열이 내리고 안색이 아주 좋아지셨습니다. 칠성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어머니는 칠성의 손을 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래, 칠성아, 몸이 날아갈 듯 가볍구나.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고 다시 태어난 것만 같다. 네가 구해온 그 약이 실로 신통방통한 모양이다. 어머니는 칠성이 차려온 죽 한 그릇을 깨 눈 감추듯 비우셨고, 칠성은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른 듯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살인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고 흥분되어 있었는데, 칠성은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되어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대문을 열자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마을 회관 쪽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칠성을 발견한 이웃집 김서방이 헐레벌떡 뛰어와 칠성의 손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이복의 칠성아, 자네 소식 들었나? 관아 앞마당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 어서 가보세. 칠성은 김서방을 따라 마을 어귀에 있는 관아 앞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구경하느라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는데,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보니 실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관아의 높은 담벼락 아래 10여 명의 사내들이 굵은 뗏넝쿨에 꽁꽁 묶인 채 굴비 두름처럼 줄줄이 엮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어제 산에서 칠성을 위협했던 바로 그 산적떼였습니다. 산적들은 밤새 추위에 떨었는지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에는 초점이 없이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내두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놈들이 악명 높은 산적들이라지 아니. 도대체 누가 저 흉악한 놈들을 일망타진해서 관아 앞에 던져놓고 간 거야. 글쎄 말일세. 포졸들도 아침에 문을 열고 나오다가 기절초풍할 뻔했다지 뭔가. 밧줄도 아니고 산에 있는 갯넝쿨로 묶었는데 어찌나 단단히 묶었는지 칼로도 잘 끊어지지 않는다네. 관아의 사또가 나와 죄인들을 신문했지만 산적들은 산신령이 노하셨다. 호랑이, 귀신이 나타났다라는 횡설수설만 늘어놓으며 벌벌 떨 뿐이었습니다. 칠성은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밤 산 아래로 쫓겨난 산적들을 호랑이가 그냥 보내지 않고 마을의 평화를 위해 관아까지 끌고 와 처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오직 영물만이 부릴 수 있는 신묘한 조화였습니다. 칠성은 군중 속에서 조용히 빠져나와 산 쪽을 향해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산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고, 밤에도 마음 편히 다리를 뻗고 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산적들이 잡혀갔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마을에는 축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떡과 술을 내와 잔치를 벌였고,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어깨를 활짝 폈습니다. 칠성의 집에도 이웃들이 찾아와 어머니의 쾌유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박 노인은 칠성의 등을 두드리며 대견해 했습니다. 칠성아, 내 효심이 하늘에 닿아 산신령님이 도우신 게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네가 그 험한 산에서 귀한 약초를 구하고 또 때마침 산적들이 소탕될 수 있었겠느냐. 칠성은 사람들의 칭찬에 그저 빙그레 웃을 뿐 자신이 겪은 구체적인 일은 함구했습니다. 호랑이와의 인연은 둘만의 비밀로 남겨두는 것이 호랑이를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람들은 칠성이 산에 다녀온 뒤로
묘하게 분위기가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전보다 훨씬 의젓해지고 눈빛이 깊어졌으며 말 한마디에도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칠성은 더 이상 가난하고 힘없는 나무꾼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듬직한 청년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얼었던 계곡물이 녹아 졸졸 흐르고 산에는 진달래와 철쭉이 만발하여 붉은 물결을 이루었습니다. 칠성의 어머니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마당을 거닐 수 있을 만큼 건강을 완전히 되찾으셨습니다. 칠성은 여전히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내렸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발걸음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에 오를 때마다 호랑이를 처음 만났던 바위굴 근처에 닭 한 마리나 돼지, 비계 같은 먹이를 몰래 놓아두고 오곤 했습니다. 비록 호랑이의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다음날 가보면 먹이는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고 대신 그 자리에는 산머루나 다래 같은 산열매들이 소복이 놓여 있곤 했습니다. 칠성은 그것이 호랑이가 보내는 답례임을 알고 흐뭇해했습니다. 때로는 나무를 하다가 숲속 깊은 곳에서 어흥하는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려오면 칠성은 하던 일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산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리면 무서워하기보다는 산군님이 우리 마을을 지켜주고 계신다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칠성도 어느덧 장가를 가고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는데 그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은혜 갚은 호랑이 이야기였습니다. 얘들아,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잊지 않고 갚는 법이란다. 하물며 사람이 남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서야 되겠느냐. 아이들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고 칠성의 집안은 대대로 효심이 깊고 우애가 좋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칠성이 늙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마을에는 도둑이 들거나 흉한 일이 생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칠성과 의형제를 맺은 산신령 호랑이가 칠성의 집과 마을을 굽어 살펴주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해 칠성이 천수를 누리고 편안하게 눈을 감던 날 밤, 마을 사람들은 산 꼭대기에서 슬프고도 긴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밤새도록 메아리 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오랜 벗을 떠나보내는 산군의 마지막 배웅이었을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지만 지금도 그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 가면 칠성이 살았던 집터와 호랑이가 산적들을 묶어 놓았다는 관아 앞에 늙은 찻나무가 전설처럼 남아있다고 합니다. 바람이 부는 날이면 대나무 숲이 서걱거리는 소리가 마치 호랑이가 숲을 지나가는 소리처럼 들리고 밤하늘의 별들은 칠성의 효심처럼 맑게 빛납니다.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복이 찾아온다는 칠성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위안을 얻곤 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듬직한 호랑이 한 마리가 찾아와 나쁜 기운은 물어가고 좋은 복을 한가득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칠성의 따뜻한 아랫목처럼 그리고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하고 편안한 잠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각거리는 이불깃의 감촉을 느끼며 창밖의 바람 소리를 자장가 삼아 깊고 단잠에 빠져드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은 저 산 너머로 던져버리고 오직 평화롭고 따뜻한 기운만이 여러분의 곁에 머물 것입니다.